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간섭이라고 생각하는 철없고 어리석은 자식처럼 우린 그렇게 부족하기만 합니다. 늘 죄에서 떠나야 한다고 들어도 그 죄의 달콤함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너무도 쉽게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동역자로서 함께 가자고 말씀도 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이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지라도, 실망과 절망에 빠질지라도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그 증인의 길을, 동역자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우리 시온 가족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악한 세상으로부터 돌이키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그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기를 기대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이 자리의 모든 이들에게 큰 기쁨과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말 불길 같은 성령님의 충만함이 우리를 완전히 적시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 가족 여러분, 오늘 설교는 부득이하게 긴 강의와 짧은 묵상으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좀 더 깊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만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와는 좀 동떨어진 세상의 역사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 들어도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가능한 쉽게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후반부인 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다니엘의 본 환상을 통해서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성경학자들, 그런 그 미래에 벌어질 일들 중에 많은 부분이 이미 우리의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니엘서 이 안에서도 그가 본 환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석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해석조차도 이해하려면 고대 근동지방의 역사를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화면을 준비했으니까 우리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내려가서 할게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사는 동네 얘기가 아니라서 그래도 관심을 갖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하십니다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벌어진 일을 기록한 것이 역사라고 합니다. 이런 역사는 때론 우연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인간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다스림, 그리고 허용하심을 통해서 벌어지는 일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관점으로 역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요. 역사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는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벌어진 많은 일들을 좀 살펴볼 텐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드러난지를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도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 지도입니다. 보이시죠? 우리가 사는 동네는 아시아 한 귀퉁이입니다. 귀퉁이? 이 지도에서 우리가 중심이에요. 여기 중심. 여기구나. 여기. 사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요즘 세계 중심은 어디인 것 같아요?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주목하고 있고,
사실 며칠 동안 대통령 선거 방송을 봤는데 굳이 우리가 그걸 열심히 봐야 되나 열심히 보고 있는 거지요. 경제든 군사력이든 최대 강국이 미국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천조국. 천조국이 무슨 말인가 했어요. 들어보셨어요? 천조국? 모르셨어요? 천조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미국이 1년에 국방비로 쓰는 돈이 1,000조입니다. 1,0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예요? 500조 정도 되지요. 전체 우리나라 예산의 2배를 어디에만 써요? 국방비에만 쓰는 나라입니다. 1,000조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고대 역사의 중심지는 늘 이쪽이었습니다. 여기가 문명이 발생된 지역이 요 빨간색 벨트 안에 있는 지역이었죠. 여기가 문명이 발생된 지역입니다. 인간 역사의 시작이고 중심지였습니다. 보면 문명의 시작이 크게 4개 정도의 문명이 되어 있는데 옛날 역사 세계사 시대 한번 배워보셨죠? 황하, 인더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4개 정도의 문명이 발생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북위 20도에서 40도 지역의 기후가 온난한 지역, 그리고 큰 강이 위치해서 뭐 하기가 편해요? 뭐가 편할까요? 농사 짓기 편한 농사. 농사를 크게 지을 수 있으면 뭐가 많아요? 예? 곡식이 많겠지요.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요 라인에. 그 중에서 성경의 주 무대가 되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아까 지도에 보시면 여기겠죠. 여기. 성경의 주 무대가 되는 곳이 여기입니다. 나일강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그리고 이 두 문명이 만나는 요 지역. 요즘 요 지역을 우리는 성경의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요즘은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오늘날에는 이런 곳들이에요. 오늘날 지도를 보니까 어떤 나라, 우리가 들어보기만 했는데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알게 되는 나라죠. 여기 이집트, 애굽이라고 말하는 이집트가 요 밑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죠. 그리고 요 위에가 우리가 이제 신약시대에 주 얘기하게 되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말하는 곳, 아시아라고 말하는 곳이 다 여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터키라는 곳이, 터키라는 나라가 있죠. 그리고 여기 큰 사막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석유 제일 많이 나는 나라 어디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그 옆에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그 옆에 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지역이 있습니다. 요 지역이 우리의 주 무대, 성경의 이야기의 주 무대가 되는 곳이고요. 조금 옆으로 나오면 이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후예 이란이 있습니다. 이란, 이라크, 사우디 이런 나라들 지금 요 지역이 성경의 이야기의 주 중심지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로 가볼까요? 한 4,000년 전? BC 4,000년? 4,000년인가? 가보면 아브라함 시대의 요 지역은 모양은 똑같죠? 그때는 여기 이집트,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집트는 무슨 문명? 이집트 문명. 네? 나일강을 중심으로 요 지역,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요 지역을 바벨론, 구바벨론, 고대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지역.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에도 보면 요 지역에 우르가 있어요. 여기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이 살았다는 거죠. 왜 거기 살았겠어요? 여기가 잘 사는 동네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 많이 사는 동네. 문명이 발달된 지역이라는 거지. 여기가 사람 많이 사는 동네, 여기가 사람 많이 사는 동네. 여기는 요 지역은 아직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동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살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많이 살아서 살기가 좋긴 한데, 서울이 사람이 많이 살아 좋긴 한데 너무 복잡하고 힘들면 어디로 가요? 좀 떠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이 어디냐? 여기가 하란입니다. 하란으로 이주합니다. 요 지역이 이제 후에 발달하게 되는 지역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시 어디로 와요?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옵니다. 요 우르, 하란, 가나안, 이집트 요 지역들이라는 게 당시에 있던 지역이라는. 그 중에서 잘 사는 동네는 어디였다고요? 여기 잘 사는 동네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 듣고 아브라함이 떠나요. 어디를 떠나요?
자기 있던 땅 어디서 떠나요? 하란 떠났다는 거예요. 하란에서 몇 살 때? 75세.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아버지와 살다가 하란으로 이주했고 하란에서 떠나서 세겜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집트 한번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예요.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면 이때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요기에다가 터를 잡게 되죠. 가나안 지역에 터를 잡게 되고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요? 아들 누구? 이삭. 이삭의 아들 누구? 야곱. 성경에 우리 계보만 생각해 보자고요. 야곱이 다 어디 살았어요? 그래서 다 요 동네 살았다는 거지. 요 가나안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야곱 때에 기근이 와요. 기근? 흉년이 와요. 먹기가 힘들어져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가 살기 좋다고요? 어디? 애굽과 우르. 여긴 멀고 여기는 여기서 가깝잖아요. 그래서 식량이 많은 동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미리 한 사람을 보내놓으셨어요. 누굴 보냈어요? 예? 요셉. 잘하시는군요. 성경의 지식이 탁월하십니다. 요셉을 보냈죠. 이 이야기가 전부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요셉을 보냈어요. 미리 보냈고 이제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해서 몇 년간 45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이주민이었는데 애굽에 갈 때 이주했잖아요. 그리고 나름 아들도 충리였고 근데 400년을 넘게 살다 보니까 이 애굽에도 왕권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정권이. 왕권이 바뀌다가 그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어떤 왕이 들어섰는데 누굴 몰라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 이 이상한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누구로 쓰기 시작했어요? 노예로 쓰기 시작했어요. 노예로. 그리고 이 노예로 살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러니까 가서 잘 살 때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냥 잊어먹고 들어가 사는 거지요. 힘드니까 누굴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비로소 누구 통해서 한 인물이 딱 나타나지요. 누구예요? 모세라는 사람 통해서 이들을 여기서 끌어내어 오세요. 그리고 다시 이집트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조금 지나서 영토가 이렇게 넓어져요. 아까 말했듯이 요 가나안 땅, 여기에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여기, 근데 이게 이렇게 넓어져요. 이유가 뭘까를 살펴보니 아까 말씀 잘 기억해 보세요. 요때 성경에는 어느 나라 얘기만 나와요? 어느 나라? 애굽 얘기만 나와요. 애굽이 이집트인 건 다 아시죠? 예? 여기는 이집트라고 써있고 애굽은 어디야? 이러지 마시고 애굽이 이집트입니다. 자, 이집트가 가장 큰 나라였어요. 근데 이집트로부터 탈출했고 이 탈출할 때 여기가 이제 강이 홍해를 건너오다 보니까 바다를 건너오다 보니까 뭐가 다 죽었어요? 뭐가 다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뭐가? 애굽의 군사들이 다 빠져 죽었단 말이에요. 일시에 군사력을 상실했어요. 애굽이. 그러니 여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올 만한 힘이 없어요. 일시적으로. 이 북쪽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아직 제대로 된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 신명기 이후에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에 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늘 누구와 싸우는 이야기들이 나오냐 하면 몇 개 나라가 있어요.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다 어디 있어요? 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자기네끼리 고만고만한 나라끼리 서로 치고받고 투닥투닥 싸우고 있는 거지. 이 북쪽이나 이 남쪽에는 큰 나라들이 제대로 된 나라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얼마큼 확장이 되냐면 여기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남쪽으로는 이집트와 국경을 대하고요.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확장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까 말씀드렸죠? 애굽과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큰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최대 강국이 되는 거죠. 다시 보면
여기가 큰 강국은 아니에요. 아까 보셨잖아요. 지도에서 조그만 동네인데 이 조그만 동네에 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예루살렘을 다 통일하고 비교적 안정된 시대를 보냈다는 거죠. 언제까지? 솔로몬의 시대까지. 그래서 다윗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누려요? 솔로몬이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삽니다. 문제는 솔로몬 때 벌어지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많은 잘못을 하게 되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요. 나눠집니다. 남쪽은, 북쪽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10개 부족이 모인 10개 지파가 모인 북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하고요. 남쪽은 2개 지파, 유다와 베냐민 2개 지파가 있는 남왕국 유다, 르호보암. 정통성은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죠. 정통성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세우신 여로보암, 이게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되고요. 이때부터 우리가 열왕기에 보는, 열왕기 하에 읽어가는 그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맨날 나오는 얘기지만 무엇이 가장 성행하게 돼요? 우상숭배. 결국 그 우상숭배로 인해서 이 왕국들의 이야기가 좀 바뀌게 되죠. 그럴 때 이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일까? 하필 요때쯤, 이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눠진 시대쯤 이스라엘 북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여기가 아수르예요. 아시리아. 우리가 얘기하는 동네는 요 동네예요. 요 동네. 사마리아, 유다, 이스라엘 요 동네 있죠. 요 동네에서 요만큼 갖고 우리끼리 딱 하고 있을 때 이제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서 이쪽은 남쪽, 이쪽은 북쪽 갈라졌을 때 요 북쪽에 거대한 나라가 시작이 돼요. 이 나라를 뭐라고 불러요? 성경에 아수르라고 불러요. 아수르는 원래 있던 나라예요. 원래 있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주변을 점령하고 통일하면서 큰 나라로 성장이 됩니다. 나중에 아수르 제국이 이만한 지역을 다 점령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이집트부터 요 갈대아 우르 지방까지 그 북쪽 전체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게 제국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성경의 역사에서 늘 이 지역만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당시에 모든 문화의 중심지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아까 말씀드린 문명의 발상지가 두 군데가 어디라고 했어요?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니까 문화라고 얘기를 하면 문화가 있는 동네는 이 동네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지금 말하는 유럽, 북유럽, 미국 여기는 뭐 하고 있는 동네예요?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동네예요. 사람이 제대로 살고 있고 제대로 된 건물 못 세우고 있을 동네 때 여기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죠. 뭐가 세워졌어요? 바벨탑 세워진 동네가 이 동네. 그리고 이 동네에 뭐 세웠어요? 피라미드.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면 이 동네가 세계의 중심지였던 거예요. 이 당시. 이 지역을 누가 통일해요? 아수르가 통일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BC 900년경부터 패권을 갖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북쪽 왕국인 이스라엘을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점령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을 다른 지역과 보내기도 하고 혼혈 정책을 펴서 여기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주시키고 저쪽 사람들을 이쪽으로 이주해서 섞여 살도록 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이야기 기억하시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나한테 말을 거냐 이런 말을 하는 장면에서 그 여인의 사마리아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사람의 서열을 매기는 게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말을 하면 집에 기르는 짐승보다 못한 게 누구예요? 사마리아인들이에요. 부정한 놈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점령당하고 이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을 다 이쪽 고산, 헬라, 메데 이쪽까지 이주시켜버립니다. 강제로. 그리고 이런 지역에 살던 아수르 사람들이잖아요. 어디로 이사시켜요? 사마리아에 와서 살도록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살면서 거기서 사람들과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기르게 하는 거죠. 그게 아수르의 지배 정책이었어요. 아수르가 통일한 다음에 통일 지역을 지배하는 정책이었어요. 그래야 이 민족 단위로 모여지는 게 없다 보니까 뭐가 없겠어요? 반란 이런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일제 점령기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일본이 우리나라 민족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우리나라 다 흩어져 버렸겠지요. 하지만 다행히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한 민족으로 모여 있는 거지. 옛날에 우리가 지금 보면 저 조선족이라고 말하는 소련 쪽으로 이주한 많은 사람들도 강제 이주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먼 거리를 끌려가잖아요. 이렇게 섞여서 사마리아는 되겠지만 이 당시만 해도 아수르가 영원할 것 같았겠죠. 최대 강국 아수르. 그런데 언제나 영원한 강국은 없는 법. 아수르와 마찬가지로 바벨론 역시 쇠약의 일을 얻게 됩니다. 아수르가 쇠약일 때 이때 이 지역 아까 말했던 바벨로니아 지역에 바벨론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또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나라가 후에 이 바벨론 아까 보였죠? 메데 여기가 메데예요. 메데와 연합군을 통해서 아수르와 대적하게 되고 아수르군을 물리쳐 버립니다. 이제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이 지역을 통일해 버리는 거죠.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가 점령했던 지역을 대부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간략한 얘기를 보면 이런 거죠. 바벨론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이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하죠. 유다를 침략해서 남유다 왕국을 없애고 예루살렘 성전 파괴하고 이들을 다 포로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다에서부터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로니아로 이주시켜버리겠죠. 이때 1차, 2차, 3차에 의해서 포로가 가게 되는 거고요. 성전 그다음에 그때 처음에 갔던 사람들이 아마 우리가 얘기했던 다니엘과 친구들이 아마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먼 거리죠.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게 좀 여담입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 있어서 여담입니다만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갈까요? 늘 이동 경로가 그래요. 여기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왔고요. 이렇게 가요. 율로를 안 가요. 여기 뭐가 있어요? 사막이 있어요. 사막.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길이에요. 이렇게 강을 따라서 물이 흐르는 길을 따라서 사람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수르와 마찬가지로 바벨론 역시 쇠약하는 길을 걷겠죠. 최강국이었는데 바벨론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최강국을 걷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나라가 메데와 바사라는 거예요. 메데와 바사. 여기까지 아직 바벨로니아 왕국 바벨론이에요. 그 북쪽에 메데라는 나라 메데 왕국이라는 게 있었고요. 남쪽에 메데 왕국의 약간 속국이었던 바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컸냐 하면 메데 왕국이 더 큰 나라였어요. 여기 다 노란색 다 메데예요. 왕국이 다 큰 나라였어요. 이 메데와 바사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사, 즉 페르시아가 이 메데까지를 점령하고 이 지역을 정복하고 통일하게 돼서 페르시아 왕국을 세우게 되죠. 다니엘 5장에 이 얘기 나와요.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벽에 글씨 나타나는 장면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5장에. 이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메데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향해 쳐들어오고 있을 때였고요. 그날 밤에 나오죠? 바로 그날 밤에 바벨로니아의 벨사살 왕이 살해되고 메데 사람 다리우스가 이 나라를 차지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야기에서는 바벨론의 이야기, 바벨론 왕국의 이야기에서 언제 페르시아 왕국의 이야기까지가 바벨론엔 다 그러니까 다니엘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야기는 한 나라에 있을 때 이야기가 다니엘이 두 왕국에 있을 때 이야기가 같이 나온다는 거죠.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페르시아 여기에 있던 페르시아가 나중에 페르시아의 가장 유명한 왕은 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얘기 듣기엔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냈다는 것 때문에 고레스가 대단히 좋은 왕처럼 생각하긴 했겠지만 사실 세계 역사적으로 고레스는 굉장히 포악한 왕입니다. 악독한 왕이었어요. 이 고레스가 이 메데 왕국을 점령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지역을 다 통일합니다. 예전 바벨론 지역뿐 아니라 메데 왕국 그리고 북쪽의 리디아라는 왕국까지 페르시아가 통일하게 되고요. 이 대제국 페르시아가 건설하게 된 거죠.
바사, 성경의 바사라고 말하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약간 설명하면 초대왕 고레스, 유대인을 바벨론 노예생에서 풀어줘 돌아가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가 핀 식민지 정책 때문이었어요. 식민지 정책 때문에 돌아가게 한 거였죠. 그리고 이때 유대인들 유대교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나온 사람들 인물이 다니엘, 스룹바벨, 학계, 예수와 학계, 스가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이 얘기들이 다 요 시대, 이 페르시아 시대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얼마나 크냐면요, 마케도니아, 요 지역이 페르시아거든요. 요 마케도니아부터 시작해서요, 이집트 북쪽, 북아프리카 북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는 어디냐 하면 인도예요. 인더스강까지 이 전 지역을 다 누가 점령해요? 페르시아가 점령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왕국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었죠. 그가 유명한 그게 뭐냐면 그가 그리스를 몇 번 쳐들어와요. 다 실패하고 돌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만든 영화가 300이라는 영화예요. 300이라는 영화예요. 결국 여기서 요 밑에 여기가 그리스거든요. 여기까지 점령했어요. 그리스 치려고 들어가다가 이 큰 나라가 요 조그만 그리스 연합군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도 쇠락의 길을 걷게 되죠. 페르시아의 후를 이어서 귀환 잠깐 얘기하고, 이 귀환을 3차 정도 해서 돌아오게 되고요. 보신 것처럼 이제 귀환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에 기회 되면 할 텐데, 다니엘, 에스더,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인물들이 귀환의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페르시아가 최강대를 지날 때쯤 한 인물이 태어나요. 대단한 인물 한 명 나옵니다. 누구냐면 마케도니아의 왕자였던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지요. 이 알렉산더가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요 이동한 전쟁이에요. 리디아, 프리지아, 요 가는 곳마다 다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요? 인도와 간다라까지 가서 전쟁하게 됩니다. 이 전 지역을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둬서 페르시아가 갖고 있던 모든 지역을 통일해 버립니다. 그 나라가 헬라라는, 그리스라는. 헬라 지배가 약 BC 300년부터 이루어졌는데요. 가장 유명한 사람 알렉산더 대왕 정복이고요. 이 사람이 한 일 중에 우리에게 가장 도움되는 일이, 성경의 역사에 가장 도움되는 일이 뭐였냐 하면 헬라어를, 그리스 헬라어를, 이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누구였냐 하면 아리스토텔리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배운, 원래 알렉산더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마케도니아 사람이에요. 근데 당시 그리스의 선생님이 모셔서 그리스 문화를 배우게 되고요. 이 온 세상을 헬라화시키려는 꿈을 갖게 되고 가는 곳마다 헬라어를 전파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절에 이 지역에 쓰는 이 지역의 모든 언어가 헬라어, 통용된 언어가 헬라어였다는 거죠. 이 지역을 다 통일해 버립니다. 엄청났죠? 알렉산더가. 여기서부터 아까 지도처럼 전쟁을 벌여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겪어서 여기까지 가요. 그리고 안타까운 건 못 돌아옵니다. 30세 초반에 여기 가서 인도까지 가서 전쟁을 하다가 죽습니다. 대단한 지역 정복했죠.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보다 더 큰 지역을 정복합니다. 마케도니아, 그리스 반도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북쪽 전체까지. 여기는 점령할 필요가 없어요. 사막이라. 말씀드렸죠. 지금 사우디는 사막이었어요. 거기 갈 필요가 없어요. 이 전체 푸른 지역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도 앞에까지 가서 전쟁하다가 병에 걸려 알렉산더가 죽습니다. 죽을 때 그를 따르던 장군들이 누굴 후계자로 할 거냐? 왜 후계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너무 멀어요. 여기는 자기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지만 아직 어렸고 누굴 후계자로 할 거냐 물어봅니다. 알렉산더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뭐라 그랬을까요? 예? 센 놈이 가져라. 센 놈이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장군들에게. 그래서 센 놈 네 사람이 이 나라를 4등분하게 됩니다. 이렇게 4등분이 돼요. 그래서 여기 원래 이 그리스 지역은 카산드라
사람이 하게 되고요. 마케도니아와 이 소아시아 북부는 리시마커스라는 장군이 가져가게 되고요. 이 지역은 셀류쿠스 왕조가 들어오게 되고 이집트 중심으로는 톨레미, 우리가 성경에 톨레미라고 하는 프톨레미아라고 하는 톨레미 왕조가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기에 이 가나안 지역은 톨레미 왕조의 관할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카산드라, 리시마커스, 셀류쿠스, 톨레미 왕조,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성경의 이야기에서 이 셀류쿠스와 톨레미 왕조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의해서 여기가 주인이 계속 바뀝니다. 지금 제가 성경에 없는 중간기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바뀌어요. 그리고 먼저 가나안 지역을 차지했던 톨레미 왕조입니다. 톨레미 왕조, 알렉산더 후계자로서 이 지역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비록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고요. 좋은 일도 했어요. 우리 입장에서 좋은 일. 성경을 번역합니다. 고대 히브리어 때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때 만들어진 성경이 70인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톨레미 왕조와 셀류쿠스가 세지자 쳐들어와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들어와서 이 지역을 넬룸 가져가게 되죠. 셀류쿠스가 먹어버립니다. 근데 셀류쿠스 왕조의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헬라 문화를 전파하는 데 아주 목적을 뒀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각 나라의 종교를 억압하고 다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헬라의 신들을 믿으라라고 합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 하나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이에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에피파네스라고 말하기도 하고 안티오쿠스 이름은 좀 어려운데 그냥 안티오쿠스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왕이 문제는 이 왕이 나쁜 일을 많이 했다는 거죠. 가나안 지역을 억압하고 헬라의 신들을 믿도록 하고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성전에 부정한 동물인 돼지피로 더럽히고 하나님을 부정하도록 강요하고 할례받는 자들을 할례받으면 죽이고 그리고 성전에 가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너 하나님 욕해봐 이런 거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면 죽이고 이랬다는 거죠. 기도하면 없애고. 그러나 이 셀류쿠스 왕조도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가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그리고 로마는 우리가 폼페이우스라는 사람도 기억하고 아구투스 사람 인물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전 지역을 로마가 점령하게 되죠. 앞에 지금껏 우리가 봤던 지도와 지금 본 지도가 좀 달라졌잖아요. 뭐가 좀 달라졌어요? 네, 맞습니다. 세계의 중심이 여기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했을 때는 페르시아 중심에서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중심하면서 그리스 쪽으로 이동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가 중심을 세계를 지배하면서 로마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갈리아 지방이 지금 프랑스예요. 그리고 밑에 스페인, 영국으로 유럽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더 지금 서쪽으로 와서 지금 미국으로 그렇게 온다고 누가 미래학자들이 얘기한 것도 있어요. 세계의 중심이 기쪽 서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역사는 여기에서 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연대기포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아시리아, 신바빌론, 페르시아, 헬라까지. 자, 여기까지가 간략하게 살펴본 다니엘서에 드러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다니엘서의 환상의 이야기도 관련이 있죠. 자, 지금껏 제가 드린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요 얘기만 하고 끝나면 설교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볼 텐데요. 우선 1절, 2절. 8장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벨사살이 이렇게 시작되죠? 시작! 말씀한 것처럼 벨사살이 왕. 벨사살 어느 나라 왕이에요? 아까 우리 얘기했죠. 벨사살 어느 나라 왕? 바벨론의 왕입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아직 다니엘은 어느 나라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점령하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엘람 지방이 어디예요? 여기. 엘람 지방. 엘람 지방. 수산성이 여기예요. 수산성 강가에 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어느 나라의 통치 아래? 바벨론의 통치 아래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벨사살 왕은 우리가 아까 봤죠.
바벨론 마지막 왕이라는 거예요. 그때 망했으니까 그때 다니엘이 다시 등극하게 되는데 나이가 대략 80세쯤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때는 나이가 몇 살쯤이요? 80세에 가까웠을 때 노년 시기에 그 바벨론의 정치를 마치고 은퇴해서 시골로 낙향해서 이 지방에 떨어져서 강가에서 보았다는 거죠. 자, 3,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내가 시작. 내가 보니 그 수장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들이받는데도 아무 짐승도 그 앞에서 대항하지 못했으며 그 손에서 구해낼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 수장은 자기 마음대로 하며 더욱 강해졌다. 아멘. 숫양이 등장했는데 숫양에게 뿔이 2개가 있고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다고 합니다. 20절에 보면 8장 20절에 보면 이 숫양의 뿔을 분명히 어디라고 얘기해요?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숫양은 메대와 페르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이고 긴 뿔이 페르시아가 되고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 남쪽을 들이받는다는 것을 정복한다는 의미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 페르시아가 들이받는다는 건 정복한다는 거겠죠. 서쪽과 북쪽과 남쪽, 서쪽, 북쪽, 남쪽 이렇게 들이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강한지 아무도 대항하지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고 더욱 강해졌다고 말합니다. 말씀드렸죠. 이 환상,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을 때는 분명히 어느 나라 시대? 바벨론 시대입니다. 아직 페르시아가 성장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후에 페르시아가 이렇게 됐다는 걸 알고 있지만 다니엘에게는 언제 일어날 일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자,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을게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려고 생각에 잠겨 있을 때에 수정소 한 마리가 서쪽으로부터 올라와서 땅에 두루 다니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두 눈 사이에는 뿔 하나가 뚜렷이 보였다. 이 수점소가 2뿔을 가진 수디양 곧 내가 강가에 서 있는 것을 본 그 수장에게 다가가서 성난 힘으로 달려들었다. 내가 보니 그 수점소가 수장에게 가까이 가서 몹시 성을 내며 그 수장을 쳐서 2뿔을 부수어 버렸다. 그 수장은 수점소와 맞서 싸울 힘이 없었다. 숫염소가 수장을 땅에 집어던지고 짓밟았으나 그 손에서 수장을 구해낼 사람이 없었다. 자, 숫양이 등장해서 막 다 치고받고 해서 강에 있는데 무엇이 올라와요? 숫염소. 21절에 보면 숫염소를 그리스라고 하지요. 그리스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어요. 숫염소는 누구다? 그리스다. 숫양은 누구예요? 메대와 페르시아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헬라 제국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눈 사이에 뿔은 첫째 왕을 말한다고. 그래서 헬라의 첫째 왕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딱 이렇게 직접 역사적 이야기를 다니엘서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았다는 거지고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가 얼마나 강했던지 수디양이 맞서서 싸우지 못하고 수디양을 구해낼 자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역사적 사실과 똑 맞아 떨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를 볼 텐데요. 길인데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수점소가 매우 강해지고 힘이 세워졌을 때에 그 큰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뚜렷하게 보이는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부터 뻗어 돋아났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강해지더니 그 군대와 별 가운데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다. 그것이 마치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이나 강해지듯 하더니 그분이 매일 제사 드리는 그분의 성전도 파괴하였다.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로 넘어갔다. 그 뿔은 하늘마다 형통하였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 자, 보십시오. 자,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읽기만 해도 이해가 와야 되는데 이해가 오나요?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4나라로 갈라지는 것. 아까 말씀드린 이 4나라로 갈라지는 것을 큰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4뿔이 사방으로 뻗으면서 돋아났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4뿔이 4나라로 갈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요. 그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 생긴 네 뿔은 그 나라가 분열되어 일어날 네 나라다. 그 네 나라의 힘은 첫 번째 나라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전체보다 이 네 나라의 힘은 같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 큰 나라가 부서지고 네 나라로 생긴다는 거예요. 궁금한 건 그 다음에 나오는 그 가운데 생겨난 다른 뿔 하나인데 그것이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땅으로 뻗어나갔다 합니다. 지도를 볼까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셀루쿠스 왕조를 말하는 것 같지 않나요? 영광스러운 땅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서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뻗어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10절부터는 벌어지는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셀루쿠스 왕조의 문제야 바로 아까 말씀드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저지른 일들을 말하는 거죠. 그가 마치 하늘의 군대, 즉 하나님처럼 강해진 듯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23절과 24절에서도 똑같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23절, 2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통치가 세상에서 제국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하나님처럼 강해지고 또 강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온갖 악행을 저지르게 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저 그런 그들에게 당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를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마다 어때 보인다? 형통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12절에선 그 뿔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24절에선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강한 사람과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들, 나라들이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형통해 보인다고 합니다. 비록 일정 기간이지만 비록 영원하진 않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들의 모습이 형통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러움을 사지요. 때로 우리도 그냥 예수님 아니라 예수님 없이 그냥 형통으로 갈까 이런 유혹을 받게 되기도 하지요. 그냥 눈 딱 감고 이번만 넘어가 볼까. 자, 하지만 그것이 끝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요. 형통한 길을 찾는 것이 맞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25절 마지막 부분만 볼 텐데요. 그러나 사람이 그는 끝내 어떻게 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아멘. 그러나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분명 속이는 데 능숙하고 마음이 방자하고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만 결국엔 어떻게 된다? 망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망한다? 우리가 손을 대지 않아도 결국엔 그들이 망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결국에 그들이 망하게 된다는 말에는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심판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처단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들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넘어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원수 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원수들을 직접 심판하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라고 합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손을 대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신다는 거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해하려는 세력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들의 문제들을 해결하신다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구약 교수님이 이 부분 얘기하시다가 이렇게 예를 드셨어요. 이런 하나님을 사각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이라고 멋지게 표현하셨습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각도가 없어서 우리가 골을 넣을 수 없는 그 사각에서도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골을 넣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각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기에 당하는 고탄과 고통의 상황에서 정말 아무런 길이 없어 보이고 해결의 방법이 없어 보이고 돌파구가 없어 보일 때 하나님 우리의 상식과 통념을 뛰어넘으셔서 길이 끝난 그 자리에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의 끝자리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세력들이 날뛰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형통해 보입니다. 힘과 권력을 자랑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도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누가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역사에서처럼 세상에서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큰 나라들이 등장하고 정복하고 빼앗고 힘과 능력을 자랑하지만 결국 모든 나라들은 또 다른 세력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맙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에 살아갈 백성들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믿음이고 기대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가는 우리 시온가족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래도 한번 찬양하고 짧게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밤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세상의 세력들이 우리 앞에 형통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역사 가운데 영원한 것은 없었지만 이제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나라를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긴 역사의 흐름 가운데 멈춰지고 끝날 것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은 늘 언제나 동일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참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로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도 허락하여 주셨고, 세상 세력들은 우리를 해하려고 할지 몰라도 우리가 그곳에 쓰러지고 넘어지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주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